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기도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도할 때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는데 요번에 기도할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결과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죠. 나 시험 들었다고. 왜냐하면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이 험난한 길이 있는데, 광야 같은 길이 있는데 그 시험의 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왜 내 거하고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시험은 내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뭐에 가깝냐면 불평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해주시기로 해놓고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분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에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랑 전쟁을 벌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것이지 바벨론을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를 이길 때에도 여전히 말두기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 바벨론아,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였고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그 강함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함 그리고 또 승리, 이런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영어로 What are you doing이에요. 아무도 하나님한테 What are you doing?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이 반복적으로 운행하시듯이 그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강함으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었노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랬다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강함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면서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선을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순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빌론은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에 그 이후로 좀 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하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강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마다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아주 힘으로 눌러서 신음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칼로 두렵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칼에 두렵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잔인함을 심었기 때문에 그 잔인함의 열매를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바벨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패망하거나 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포하셨을 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곧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마음을 가로막거나 닫지 않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은 먼저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로 중보하고 또한 그의 필요를 쫓아 함께 나누며, 그런데 또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해줘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서로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도움과 진실한 협력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것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승리,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죽어져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흩어진 양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양을 먹는 늑대와 같이 이 아수르가 그들을 괴롭혔고 심판하였다.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남은 자들마저도
다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도다. 그렇지만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이 신음하며 심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며 다시 그 양떼를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떠나고 싶어하고 자꾸 밖으로 돌고 싶어지고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갖춰졌으면 좋겠고 채워졌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조금 움츠러져 있다가 이제 조금 풀린다 그러면 더 이 묶였던 것이 풀린 것처럼 막 내 안에 그런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들이 막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또한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남아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치료하고 인도하여 주시노라. 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다시 강해져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딱 멋있게 이겨야지 이제 유다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승리를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유다가 강해져서 바벨론을 이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강대국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지혜는 그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다시 유다가 포로된 것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이 유다가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믿음의 남은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신실하신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시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비록 당장의 눈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의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이제는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어둠과 죄악에 머물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은혜 가운데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신실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모든 소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보이시노라. 바벨론의 강성함으로 그 나라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흥하였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선을 행하시되 열심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노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